지나간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지나간 주에 제가 스톨 색깔을 빨간 색깔을 하고 왔거든요.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빨간 색깔이었는데 오늘 다시 바꿔서 흰색으로 바꿔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색깔이 바뀝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저희들이 제정을 이제 교단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주일을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지키지는 않아요.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 보통 말씀을 나누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나간 주 오늘 삼위일체 주일 같이 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임박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몇 날 안 되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40일 계시고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 뒤에 한 열흘 뒤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계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래서 성령 강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이제 절기상 지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게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더니 모였던 사람들하고 초대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 안에 왕성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사도행전 2장의 초반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각기 다른 언어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놀라고 당황했다 하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 그 이후에는 서로 그 사람들이 교제하는 일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체험한 이들 예전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고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 오시면은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건데 너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달리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찾아오는 건 고난이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고난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고난의 연속 안에 살아가잖아요. 내일도 또 고난이 올 거거든요. 머지않은 시간에 또 다른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은 우리는 그 뒤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얻을 은혜는 천국이다라는 그 말씀했잖아요. 결국은요, 우리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고난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현재 있어도 우리는 그거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바가 있고, 그분의 의지가 이 안에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얻고 받아들임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의 첫 출발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중반절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왜 화평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정말 화평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실 때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 말씀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모두 3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모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척도, 기준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학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재력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외모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기준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기준점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있다. 어느 집 아들이 대학 입학했대. 그러면 동구밭에 현수막이 걸리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는 부산 도시에 살지만 여러분 예전에 사셨던 아주 옛날의 동네, 조금 떨어진 근교에 가보면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느 집 아들, 어느 대학 입학 이렇게 하면서 동네 잔치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잔치를 한바탕 하고 나서 야, 정말 그 김씨네 아들은 수제인가 봐. 이런 말들을 막 하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도시로 상경을 해봐요.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별개라고 생각을 하죠. 도시에 오면은 더한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또 살기도 하고 해외에 또 나아가서 유수한 대학에 또 다니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 그 기준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그 가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임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존귀 그 자체, 존귀한 그 자체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화평해야 돼라는 거가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였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일들,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무엇인가 3절과 4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를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환난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환난이라는 어려움 이 단어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께서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울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했던 그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겪게 됩니까? 거기서 왔던 그 고난을 빌려와서 그 배경 아래 바울 사도 선생님은, 바울 사도께서는 당신들,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당신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흩어보내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황제가, 글라디오 황제가 통치하는 이때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추방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 사도께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썼던 편지가 로마서였거든요. 이 편지 안에 오늘 하고 있는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억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환란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어서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칭받고 있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말이었거든요.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 몸에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려면 이 고난도 마땅한 것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를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거든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포도 농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께서 타국에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종들을 부르죠. 종들을 불러서 이 종들에게 포도원을 잘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소출을 얻은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종들이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을 돌봤던 다른 종들이 어떻게 하죠? 그 종들을 능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들을 다 두드려 패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께서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보냈던 이 종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누구를 보냅니까? 세 번째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주인께서 보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나쁜 종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가로채자. 그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서 유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속자가 받을 고난, 이 고난이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고난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고난의 비밀을 얻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그 용기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건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은 두 가지로 온다고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서 하나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인과적인 결과, 과정으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의 측면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세워진 7분의 집사님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에 계셨던 이 분들이 고난 앞에 좌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난을 던지고 있는 그들과 불화했는가? 그렇지도 않았죠. 결코 불화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같은 그런 분들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니까 세상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잠깐 우리가 모이면서 이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이런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 증인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그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정부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맞설 수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서 역사되는 그 순간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나된 것들을 다 갖다 비우고 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흔적이, 이러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의 흔적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들을 찾아왔던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최고의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내들인 앞에 서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베드로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사내들인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택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폭력이었어요. 폭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현장,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고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멈췄나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요, 하나님과 절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계셔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할 그 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그 사이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이 계세요. 이미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영혼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평생을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데 자신이 늘 부족하다. 나에겐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분 마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에 가장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원고 들고 오시거든요. 원고를 준비하거든요. 보든 안 보든. 그런데 원고를 들고 올라오는데 한날은 그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너만 혼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적혀 있는 준비된 원고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누가 그 마음을 흔들고 계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질까요? 왜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한 주에도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까? 성령 계시는데 성령께 의지 안 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주는 엉망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에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물론이지만 세상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떠나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놔버리면 그 사이에 놔버리면 누가 어느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화평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이 좀 작고 어떤 분들은 눈이 좀 크고 어떤 분들은 키가 크지만 어떤 분들은 키가 요만하고 어떤 분들은 잘 드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잘 못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서로 여기서부터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대문 밖에 나가면 그분들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화평하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화평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